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888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7편은 단 두 절로 구성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중,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짧은 장입니다. 이 짧은 찬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진실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1절의 시작이 너희 모든 나라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찬송하다라는 할렐루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 단어, 2절의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7편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이 나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이 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시를 듣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고 또 모든 백성들이라고 선포하면서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같은 표현은 구약시대에서 쉽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또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시대에 이같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무슨 재물이 많아진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영원한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심의 복,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복의 전달자로 삼으셨다는 것인데요. 이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 시편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2절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하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시편에 자주 언급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진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정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변함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의 할랄과 또 전미어인 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야가 합쳐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되는데요. 동시에 할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가지 뜻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빛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제가 삶으로 당신을 빛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또 말한다면 하나님, 제가 당신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가 당신만을 높이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단순히 인사로 쓸 정도의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할랄이라는 이 동사는 언제나 강조형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강조형이 되면은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할렐루야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이 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게만 살면 됐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가끔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잘못된 신앙관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졌다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착하게만 산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착하지 않다 하여도, 도덕적으로는 조금 미흡하다 하여도, 또는 가난하고 부족함이 많다 하여도, 악으로 보인다고 하여도 그러한 것들을 다 아우르고 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아서 스스로 자격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을 믿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온 삶으로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데 가장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알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빛내는 삶을 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높이며 하나님께만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없으며 안타까워하며 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삶의 목적임을 아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